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4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네요. 유치원에 가고 싶어도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서 유치원에 갈 수 없고 어린이집에 갈 수가 없어서 많이 안타깝죠. 초등학교에 다니는 언니, 오빠, 누나, 형도 학교에 갈 수 없고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이 되어지고 또 온 가족과 이 나라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세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더 좋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담임교사에게 보내주세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4월 13일 주일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열도 재어보게 되고요. 손 소독도 하고 그리고 널찍이 떨어져 앉아서 더 안전하고 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 다음 주일부터는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 선물도 있고 또 부활절 특별활동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셈법을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 중에 오늘은 빼기를 할 거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시편은 구약성경 39권 중에 들어있는데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아보세요. 거기를 보면 66은 큰 글씨로 되어 있고 18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시는 한 편, 두 편, 세 편 이렇게 읽기 때문에 성경에서 시편은 장이라고 하지 않고 시편 66편 18절 이렇게 읽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진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인지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마음에 하트를 표시해 보세요. 죄악을 품었더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면, 생각한다면,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숫자 놀이를 좋아하나요? 숫자 놀이를 할 때는 셈의 법칙, 계산의 법칙이 있는데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맞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4가지 법칙을 가지고 숫자 놀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에 수학, 산수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셈법을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관계에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셈법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하나님의 셈법, 오늘 첫 번째 빼기를 해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더하기 하나하나 하나님의 셈법을 4주 동안 알아가도록 할 거예요. 수인이란 친구는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런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았는데 너무 늦었어. 수인이의 이가 썩어서 그 이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이가 그만 문제가 되어서 눈에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이 썩어서 그 이를 빼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수인이는 그 이를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치아에 불필요한 것을 빼어야 건강한 치아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믿는 율법주의자,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예수님을 체포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다 준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되는지 살펴보았어요.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고 싫어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나요? 괜히 누군가 미워하고 괜히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우울하고 괴로울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슈퍼마켓에 갔을 때도 엄마 아빠가 이것은 다음에 사자 할 때 때로는 거기에 고집을 부리며 울어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엄마 아빠에게 대들기도 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울어버릴 때가 있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해요. 이런 죄를 성경은 빼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모든 사람이 이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죄가 없어요. 그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는 세워놓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지 못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외치며 빌라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도대체 왜 군중들,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치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이끌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갈보리산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어요. 양손에 피가 흘러내리고 양발에도 피가 흘러내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쓰여진 것 때문에 피가 툭툭 떨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지만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외쳤어요. 그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네요. 저자가 예수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내려와 보라고, 그리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저 사람들도 구해보라고 외쳤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편에 있는 이 죄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쪽에는 이 죄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이 죄를 수없이 많이 짓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하시는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왜 그래요? 우리 모두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깔보며 예수님을 무시하며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하지만 한쪽에는 강도는 아니었어요. 그 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같은 벌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큰 벌을 받아.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한쪽에는 강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데 저는 죄인이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저를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한쪽에 있는 강도, 한쪽에 있는 강도, 똑같은 강도 죄인이었지만 한쪽의 강도는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한쪽에 있는 강도는 죄를 뉘우치며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죄의 씨앗이 있어요. 이 죄의 씨앗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죄의 씨앗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날마다 없애는, 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셈법 빼기는 내 마음속에 작은 이런 죄가 자꾸 사라질 수 있도록 죄를 빼는 기도. 성경은 말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 1서 1장 9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을 했을 때 즉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욕을 했어요.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끔찍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죄송해요.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죄의 고백, 그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바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면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빼내는 빼기, 하나님의 셈법 빼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빼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 숫자 놀이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5손가락을 들어보세요. 네, 5손가락에서 0을 빼면, 하나도 빼지 않으면 몇 개가 남아요? 네, 5 그대로 있죠. 그러면 5개에서 5손가락을 접어보세요. 빼어보세요. 몇 개가 남아요? 하나가 없죠.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렇게 숫자 놀인데, 그런데 여러분의 죄를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아껴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은 상급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빼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 죄 없는 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친구들, 아니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가짜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동안 저 돌문 안에, 무덤 안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의 문을,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음 주일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에 오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모든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죄는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3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한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붉은 십자가, 하얀 십자가로 상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를 생각나기 위한 붉은색 십자가예요. 그러나 한쪽에는 강도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아 그의 더러운 죄가 깨끗이 용서받아 하얀 십자가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의 십자가는 더 어두운 십자가, 죄 가운데 머물러서 그는 죄를 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도 하나님의 셈법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빼기를 잘하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잘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날마다 빼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모든 뿌리를 빼버린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욕을 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짜증을 안 내려고 하는데 짜증을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죄는 깨끗이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세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요한 1서 1장 9절을 더 마음에 새겨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엄마가 주신 용돈 헌금을 어떻게 할까 지금 봉투에 모아놓고 저금통에 모아놓은 것을 교회 올 때 가져와도 되고요. 나는 은행에 넣어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엄마와 함께 은행에 가서 이렇게 송금해보는 것도 특별한 일이 될 거예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 전화로 은행에 직접 가서 여러분들의 정성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곳으로 보내면 교회에서 확인하여 와서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누구누구 이름을 써 놓으면 확인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름과 무슨 헌금이라고 기록을 해서 헌금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모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이 되었지만 유치원에 갈 수가 없고 어린이집에 갈 수가 없고 교회도 자유롭게 갈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요. 답답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집중해서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계시죠? 그동안 제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골방에서 인터넷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다 빼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더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제 성경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교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금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